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우리 문화인이죠. 오징어 게임 아마 저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안 봤을 줄이야. 제가 지난 추석 때 처제가 저한테 오징어 게임을 아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민속놀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형부 그렇게 해서는 청년 사역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진짜 집중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요즘 청년들하고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는 3명의 기독교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게임 중 살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아저씨가 나오죠. 그리고 딸을 성폭행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걱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리 전도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스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비추고 있을까?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생각해 보니 사실은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습이 냉철하게 말하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이 3명의 캐릭터처럼 변질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인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꿰어내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고 갈라디아인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교회가 개척된 지 단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도자가 떠난 자리에 교회가 조금씩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인들은 누구냐? 그들을 깨어내는 이들이 누구일까? 갈라디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적으로 믿어야 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대의 전통에서 자란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잣대,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대한 자기들만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존재하죠. 이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이 선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의 삶은 온통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라디아 말씀에서 배우겠지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초등 교사의 역할만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에 자꾸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을 옥죄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므로 이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꾸만 그 율법의 행위에 매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이 율법의 행위에 자신들을 스스로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서철원 박사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므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보다 낫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은 그들이 율법은 받았으나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는 동일하다라는 진리이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선민이라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율법 안에서 율법만 잘 지키면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율법을 이미 받았으나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는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면서 갈라디아인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초신자 무리들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2년간 갈라디아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유대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씩 변질된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이해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찾지 마세요. 교육자들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또 교육자가 너무 좀 어렵고 멀다면 여러분들의 리더님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함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처럼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적 사고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조금씩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유대주의적 사고와 같은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스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한 참가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정도 말하면 스포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이 한 참가자가 주인공인데
이 참가자가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 결국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바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서로 게임을 하고 또 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게임 안에서 인간은 경쟁하면서 서로가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남아 돈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앙인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안에 나타난 신앙인은 이기주의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생존 경쟁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도 조금씩 들어와 있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이 무너져야 하는 이 경쟁 의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돌로 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위에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이 복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마저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며 비난하거나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복음만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복음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기도하는 한 캐릭터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더 개인적으로 가져와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부여야 하는데 자꾸 변질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합니다. 쉽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매일 큐티하지 않으니 구원 탈락. 저 사람은 GBS 예습을 안 하니 구원 탈락. 쟤는 술 담배를 하니 구원 탈락. 쟤는 성격이 나쁘니 구원 탈락. 쟤는 리더를 못 살기구니 구원 탈락. 여기 살아남는 사람들이 계시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 사고가 정말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에겐 또 이런 생각도 있죠. 회개하면 괜찮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죄악진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복음이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청년부 예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용서하세요. 정말 복음의 싸구려를 만드는 그따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그건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질된 복음은 각가지 모양대로 나의 신앙의 공동체의 신앙 가운데 존재합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던지는 오늘의 메시지는 사실 지금 변질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그 임하신 성령님은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율법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율법은 수갑처럼 나를 구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나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시죠? 안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시잖아요. 뭐에 자유로우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까 봐 답을 안 하신 거죠? 진리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사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의 구속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이는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 지켜지 않아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고 오직 죄를 인식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3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 주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힌다면 갈라디아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6절에서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만 이렇게 종속시키지 않고요, 여러 족속들이 받게 될 복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 복음의 복을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의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이 동반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실천적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은혜를 누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씨를 주셔서 내 이름이 끊기지 않고 대를 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할 때, 그것도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단순히 그냥 혈통이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서천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도대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나의 때가 뭐지? 뭘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이걸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뭘 믿은 거냐면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삭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신실함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사적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바울의 논점은 율법이 죄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기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고 자신들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해도 다 못 지킵니다. 다 못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죄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자꾸만 행동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만을 쫓는 것, 그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율법보다 복음이지, 오직 믿음이지,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나 주의할 것은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한 것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야고보의 글에서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통한 의롭다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도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자체로 신실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내 생각과 교묘하게 섞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찐 진리를 신실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 안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이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안에 정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알아가고 또 굳건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